밤에 특별히 왕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왕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 누굴까요? 응? 읽지 말고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알아요, 몰라요? 응? 아니, 읽지 말라고 뭘 요아스는 지금 이게 여러분 요아스는 아무 상관도 없어. 저쪽 왕이야. 아마샤는 남유다 왕이고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정을 안 해 도대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 평가를 들여다보면 참 모순적인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겠어요. 3절부터 시작. 아마샤가 아멘. 자, 여기 3절을 중심에서 보면은 뭐예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안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의지했어요. 말씀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죠. 근데 원래는 그 일가족을 다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만 죽여요. 그 아들들은 살려줘요. 왜 그러냐면 모세 율법에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돌리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걸 기억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도 살려고 했던 사람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아니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도 내가 이긴 것은 칼과 단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앞세웠던 사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다윗성에 그동안 버려졌던 언약궤를 찾아서 뭐예요? 자기 성으로 드리는 그 일을 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오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처럼 행하지는 아니했지만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 정직했지만 다윗처럼은 행하지 아니했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했다. 자, 그러면 요아스가 행한 것이 뭔가 궁금하죠? 궁금해? 예, 궁금하면 성경을 보세요. 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2절 3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상하죠. 아버지 요아스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모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집에 그냥 부적은 그냥 두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죠. 딱 거기까지 믿는 거.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믿는 거.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하고 설교를 잘 쫓아오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망했어요.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통성도 부여해 주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영영이 다윗처럼 설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성경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시아 아버지 이 요아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적당한 선에서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산당을 왜 세웠죠? 여로보암 넘어갈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가까운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세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드리게 한 거예요. 결국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역시 아마샤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은 다윗과는 전혀 다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마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 다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적당히 믿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시작.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 아멘. 자, 지금 아마샤는 왕이 몇 살에 됐어요? 25세. 아,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이제 뭐 어려서도 된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은 25살에 왕이 된 것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29년간 다스렸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29년 동안 30년 가까이 옛날 뭐 60평생으로 보면 반평생을 왕으로 지낸 거잖아요. 그럼 뭐 나머지는 왕자로 지내고 뭐 그럼 뭐 거의 왕족으로 왕으로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괜찮은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5절을 또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여러분 29년간 25살의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리면서 나라를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시작.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아멘. 자, 에돔 사람, 에돔은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0명을 죽였는데 또 뭐예요? 전쟁을 해서 셀라라고 하는 지방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아마샤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어요. 자, 여차저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렇게 행적을 보니까 대단히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자, 이걸 우리 자식 부모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식들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요. 저도 자식이고 자식을 두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러면 다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은혜 아래서 자란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아래서 다 자란 거잖아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가 한 일은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를 위해서 전교에서 1등한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는 건 대한민국에서 1등이에요. 이게 자식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잡은 승리인데 결국 자기 꾀, 자기 계획,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 전쟁은,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행한 이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대부분 자녀들 착각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할 말이 많죠. 자식한테 할 말이 많지만 누구 눈치 봐요? 자식이 부모 눈치 봅니까? 부모가 자식 눈치 봅니까? 부모가 자식 눈치 보죠.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없어서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사실 12번 우리는 변심을 할 때가 많아요. 이 변심의 대명사가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이 변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직접 징계하시나요? 안 하시죠. 다 내 죄다. 내가 널 낳은, 너 같은 너를 낳은 내 죄다 하고 뭐예요? 그걸 다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안 죽고는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떳떳하죠.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거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그게 어떤 일로든 우회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우회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우회전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반수죠. 그러니까 오늘 항상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가는 그 걸음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이구나. 은혜이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아멘. 뭐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 누구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강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멈추지 않죠. 또 전쟁을 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10,000명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10,000명 죽였다.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는데 지금 뭐 한 달 됐나요? 넘었나요? 근데 지금 뭐 사상자 그렇게 많이 나왔지. 많이 나온 거지. 당연히 나왔지만 뭐 10,000명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뭐 며칠 가야 몇천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단방에 10,000명을 죽였다. 그 당시에. 아니, 폭탄을 쏴도 이런데 여러분 당시에 뭐 폭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대1로 싸워야 되는 건데. 근데 10,000명을 죽였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랬으면 됐는데 또 뭐예요? 여기에 또 전쟁을 하여. 왜 전쟁하죠? 왜?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도 자기 힘으로 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목사들이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 그래서 내가 했다 해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참 이렇게 해서 했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했다. PPT 띄워가면서 막 그거를 강의할 때 제가 그런 거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게 옛날에 좋아했어요. 저도 그런 거 엄청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세미나 다 다니고 제가 피터 와그너부터 해서 여러분 그 교회 성장에 관계된 이 책들을 제 서재에도 가장 많은 책이 교회 성장과 관계된 책이에요. 그거 옛날에 봤던 책이 오래전에 봤던 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봐요. 그때 막 세미나도 다니면서 보면 전부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다 교회에서 어떤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건물 짓고 어떤 프로그램 있고 하는지를 엄청난 돈을 내면서 미국 교회도 갔다 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케팅 한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부흥과 마케팅이라는 이 제목들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뭡니까? 어느 정도 딱 세워지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것처럼 딱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어떤 상황을 볼 때 거기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결국은 대패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무리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마샤 왕을 살해해요. 교만하면 완전히 패배합니다. 교만하면 인맥이 끊어집니다. 교만하면 재물이 사라집니다. 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우리에게 주셨던 재물도 다 걷어가십니다. 복도 걷어가십니다.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아마샤 건데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동안 다 뺏었던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겸손했으면 될 걸.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는 내가 한 줄 알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까불다가 뭐예요? 막 확장하고 늘리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결국 나중에 다 뺏겼어요. 창고가 텅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대적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역대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역대기하고 열왕기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하는 뭐고 역대기는 뭡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죠? 이 사실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니까 4권이죠. 또 좁게는 2권이죠. 그런데 이 두 책은 다 왕들의 내용이에요.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야.
그러면 역대기는 어떤 기록이냐면 그 왕들 중에서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남유다 왕들, 역대기는. 그리고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기록이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역대기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단순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서는 또 뭐겠어요? 지금 열왕기서 중에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이니까 4권 중에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왕도 기록하고 남유다 왕들도 기록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면 서로 교차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사실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사무엘상하에 붙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사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표현도 해요. 예, 그러니까 볼 때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자, 이스라엘의 왕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아스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비교 교차해 가면서 지금 1절에 뭐예요? 기록하고 있죠. 이게 열왕기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 교차하면서 기록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남쪽 유다 왕들의 좀 몇 명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몇 명 살펴보고 또 오늘 뭐 본문은 14장 15장을 보는 겁니다. 14장 15장까지 보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몇 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통점을 찾아야 돼. 공통점. 그런데 웬만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 공통점이 눈에 보여. 왜냐하면 말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우선은 첫째로 남쪽 유다 왕들의 공통점을 먼저 봅니다. 아마샤 왕인데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마샤 왕의 아들 아샤라 왕이 있어요. 자, 15장 3절 4절 보세요. 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자, 세 번째로 또 그 아마샤의 아들 요담 왕이 있어요. 34절에서 15장 34절에서 35절 보세요. 34절에서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웬모를 건축하니라. 아멘. 자, 여기 우시아라고 나와 있죠. 우시아. 이 우시아는 아샤라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 아까 아샤라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근데 우시아가 나왔잖아요. 그 우시아는 아샤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세 왕의 이 3대에 걸쳐서 공통점이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방치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누구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다윗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딱 내 이해관계, 이해타산, 딱 거기까지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적당히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헌신하고 다 충성하고 여러분 그러면 좋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하고 이해타산적으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왕들 몇 사람들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공통점을 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14장 24절을 보세요. 서로 여러분 계속해서 왕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특징이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봤던데 또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4장 24절에 보면 24절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우리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핏줄은 아니에요. 자, 둘째로 스가랴 왕입니다. 스가랴 왕 15장 9절. 15장 9절에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특징 공통점이 보이죠? 또 세 번째로 므나헴 왕이 있습니다. 15장 18절 보세요. 15장 18절에 보면은 므나헴 왕 이름이 아주 18절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부가히야 왕이 있어요. 부가히야 왕 24절 보세요. 15장 24절. 부가히야 왕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계속해서 공통점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가 왕이 있으면 베가 왕 2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유다 왕 3명의 공통점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죠. 자, 북이스라엘 왕 5명 공통점 이들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예요? 살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나? 왜 먼저 남유다보다 망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원래 이게 한 혈족이 아니에요. 한 혈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려 왕씨들이 나라를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시조선이 나타날 때 완전히 다 왕씨를 다 멸족, 아주 완전히 멸족을 시키는 거죠. 그 씨를 완전히 다 멸족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이걸 기록한 게 역대기가 바로 이 다윗의 혈통. 그거를 구속사적, 구원사적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성경에 같은 왕들의 책이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나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나온 사람? 야곱, 12아들. 예, 그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한데,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지금 특징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산당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드리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저들이 망했을까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실패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저들이 망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망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실패하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제한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신앙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벌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징벌하고 여러분 심판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수원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가는 곳이 있죠. 그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수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수원지에서 끊임없이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선을 스스로가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물이 어디로 흘러요? 옆으로 다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경대로라면 정말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걸 경험하고 누려야 죽어서 갈 그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는 게 지옥인데 바라보는 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운데서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복이 옆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들의 믿음을 오늘 제목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결국 왕들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과 같은 불신앙.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인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그런 사람인지, 믿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적당히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역시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도 나오고 또 이 역대기에도 나오고 하는 말씀인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막 승승장구하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냥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셨는가,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남유다 왕들도 살펴봤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살펴봤지만은 둘 다 특징적으로 뭐예요? 다윗과 같이는 행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제한적인 복을 지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그가 너를 영화롭게,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뭐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이라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이 요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분명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일 수는 뭐예요? 응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요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수원지에서 물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듯이, 단지 우리가 그걸 수로를 막고 있거나 아니면 구멍이 났거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어떤 때는 권면을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못 해줄 상황,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 목사가 무슨 저주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다 흘려보내는 거야. 설교 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뜨끔하거나 뭔가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눌림 현상이 있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딱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은 걷어차버려.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 아니지, 이거는 이 집사님 받아, 이거는 방 집사님. 그러고 나서 이런 믿음으로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옳거니 이게 내 거지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걸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유다 왕들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걸 자기가 한 것이냐, 자기 꾀, 자기 배가 부르는 이런 신앙이 되고 만다고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선 다윗은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막힌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몇 사람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가자마자 계약이 될지어다 막 하고 기도하는 거지, 믿음으로. 예?
그럼 열린다니까.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 그래가지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이 말이 열려가지고 부르르 해가지고 무슨 말 말해도 그 말에 다 걸려버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니까 이 믿음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에 낚시 넣는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망신이잖아. 망신이 아무나 되나? 적어도 3초에 망둥이 한 마리씩은 걷어내야 그게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낚시를 담근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러분 뭐 강태공 되고 정태공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 정도 돼야 망신 소리를 듣는구나. 예? 여러분 실제로 제가 뭐 바다 가서 하면은 저는 딱 넣으면 딱 3초야. 3초 딱 하면은 그냥 한 마리씩 턱턱을. 그래서 옆에서 정신없어 죽는 사람들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막 그만. 이 정도로 탕람.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영혼의 낚싯바늘에 탁 걸려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그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그 뜻을 행한 사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저하고 일을 하려면 제가 뭘 생각하는지를 알고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잔머리 굴리고 막 어디 좋은 거 없나 해서 좋은 거 뽑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잘했대.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 노력한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빵점. 제가 볼 때는 빵점. 점수를 줄 수가 없어 도대체. 그냥 노력 점수 주면 10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말 뒷발꿈치, 뭐라고요? 예, 발 뒤꿈치, 예, 발 뒤꿈치, 발 뒤꿈치, 예, 그거를 잘라냈잖아요. 쳐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숫자가 아니고 강력한 무기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다윗은 그걸 알고 자기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뒷발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 예? 하여튼 알아서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 철저하게.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산 사람.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항상 조급하잖아. 우리는 또 빨리빨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조급해. 이렇게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 같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게 기다리고 뭐 이런 걸 잘 못해. 그래서 자꾸 이게 뚜껑도 자꾸 열어봐. 맨날 열어봐. 열어보지 마라. 그냥 놔두라고 해도 열어봐. 그 욕을 먹어도 열어봐. 가서 또 찔러보고, 또 좀 이따 가서 또 찔러보고. 그러면은 10번 이상은 열었다 닫았더니 김 다 빠져. 김 다 새버려.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죠, 여러분. 요즘 저희가 밥을 하면은 자꾸 태풍이가 중간에 가서 뭘 눌러. 김이 미리 새버려. 이래가지고 나중에 밥이 왜 이렇게 설었어?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 태풍이가 전부 눌러버려가지고 김이 미리 새버렸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정성을 들였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내 자신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안 사람, 확실히 안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해도 하여튼 막체를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두 다리, 아주 잘 뛰는 두 다리를 줘서 이렇게 하셔. 내가 남보다 저 멀리 봐. 그러면은 그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다 주님의 은혜로 확실히 아는 거야. 우의전사도면은 귀가 굉장히 밝아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저쪽 방에서 문 닫고 얘기해도 저쪽 방에 반대편 방에 있었는데도 그걸 무슨 소리인지 듣고 와. 듣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너 그거 어떻게 들었는데 들린대 그게. 그래서 문 닫고 실험도 해봤어.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못 듣더라고 그거는. 근데 권인찬 목사도 귀때기예요. 별명이 귀때기.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귀때기 나오잖아요. 예, 저희 수방사에서 이 귀때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도 엄청 잘 들려가지고 이 사무실에 있을 때 이 성도님들이 주방 안쪽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너무 들려가지고 막 해서 막 그래서 잘 들으라고 거기에서 내 요구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분명히 찾아내. 다른 거는 괜찮다. 내 욕하는 사람을 찾아내라 해서 지금 3명을 지금 명단에 올려놨어요. 3명을 올려놨어요. 3명. 지금 2사람이 자진해서 손들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자, 승리가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만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 이런 사람 이기게 하겠어요? 지게 하겠어요? 이기게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충성을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 네 배후에는 내가 있어. 네 인생 어떻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기의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온 인생을 던진 사람들,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를수록 플러스 인생이에요. 하나님 부를수록 우리에겐 유익함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신다면 다윗처럼, 할렐루야, 다윗처럼 행하는,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부여돼서 남유다에서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믿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장 이렇게 또 하셨고 또 이렇게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 김장하러 오셨다가 또 지금까지 계신 분들 계시고 주님의 축복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행하는 신앙생활, 다윗처럼 행하는 교회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 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